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만나를 증거판 안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 만나를 법궤 안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궤 안에 만나를 간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후손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만나는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을 하기 위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먹지 못해 못 간다라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고파서가 아니라 애굽이 훨씬 좋아서, 즉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는 그 만나를 법궤 안에 놓음으로 그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의미 또한 담겨 있습니다. 이 죄성 깊은 만나를 법궤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기에 그 뚜껑을 열고 안을 쳐다보면 그 안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에 만나를 넣고 덮은 뚜껑 위에 번제단에서 가져온 제물의 피를 부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고,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상들처럼 너희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또한 너희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제물의 피가 죄를 없이 하기 때문에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은혜의 보좌를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되는데,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은 이 만나뿐만 아니라 또한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주셔서 먹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추라기 사건은 민수기 1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치실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섞여 나온 무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섞여 나온 무리들이 품은 탐욕이 이스라엘 전체에 전가되어 이스라엘을 오염시켰던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섞여 나온 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부추, 파와 마늘을 먹었지만 이제는 먹지 못하니 기력이 다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애굽에 있을 때를 언급하는 것은 그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를 먹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기력이 없고, 그러나 애굽이 좋으니 애굽으로 돌아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메추라기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살펴보면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과연 고기가 맞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광야는 원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이는 말씀인 다바르에서 왔기 때문에 광야는 말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란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 없는 광야는 고통이지만 말씀으로 사는 자는 그 고통 속에 영광도 함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광야란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는 하루도 살 수 없게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광야를 지나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만 살아야 하고 그것을 먹을 때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광야의 시간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배고픈데 자꾸 말씀만 먹이시고 또한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말씀만 지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말씀은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고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고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음식은 아닙니다. 그럼 메추라기라고 하는 이 고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고기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당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먹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 먹음으로 애굽을 벗어나게 될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음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양을 잡았다는 말이고 또한 양을 잡았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잡아먹은 양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기란 애굽에서 먹는 음식이고 그것을 먹으면 애굽이라고 하는 죄성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먹어야 할 고기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어린 양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데 왜 광야에서 고기를 또 찾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는 인생의 만족을 어디서 얻을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고기를 찾게 되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만나만 먹으면서 고기를 찾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찾는 것은 애굽이 그립다는 표현으로 아직 애굽 노예 근성을 끊지 못한 그 애굽의 죄성을 끊지 못한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광야는 이미 한 번 먹은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 절기 가운데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에 잘 나타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두 절기임에도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엔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기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따져보면 유월절은 하루고 그 나머지 7일을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유월절 하루와 또한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을 통틀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무교절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 즉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시작으로 광야로 연결되듯 유월절은 바로 무교절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인 출애굽은 유월절로 구원받은 신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확보된 신분으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을 벗어남을, 무교절은 광야를 거치는 삶을 상징하기에 고기는 애굽에서 한 번 잡아먹고 광야에선 만나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만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엔 고기는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빵만 먹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고기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배고파서 진짜 기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고기를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 고기를 먹음으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는 어린 양이 흘린 피로 출애굽의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인데, 다시 고기를 먹겠다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구원을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운명이 바뀐 것에 대한 상징과 증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만 먹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먹게 될 그 만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는 하늘에서 내려진 육신을 위한 양식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특히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단순하게 하늘에서 내려진 그냥 우리들의 육신을 위한 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진 떡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나와 말씀이라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이 바로 광야 인생인 것입니다. 6월절에 한 번 먹은 고기로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합니까? 다시 고기를 먹는 열심이나 다시 고기를 먹는 그러한 애굽의 죄성으로 증명하지 말고 무교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 삶을 보여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 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만나를 먹는 일이고, 또한 이게 진짜 만나가 뭔지를 알고 먹는 자들이 생명을 얻어 가나안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먹음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육신을 가졌기에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하고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여지는 육신의 모습들을 통해서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를 증거하게 안에 두게 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성의 사람인지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죄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광야에서 먹어야 될 진정한 음식이 무엇인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특별히 광야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이 땅의 힘든 과정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광야 인생 이미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 즉 만나 대신 영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된 영적 만나를 먹고 그 만나를 먹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도 주님과 복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걸음을, 그 행군들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